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고 맙니다. 어쩌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바로 가해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셨고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많은 경고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중한 심판이 도달하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궁중 장관이었던 네르갈사레셀과 직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삼갈레부 내사장 살스김이 예루살렘 중문에 앉아 있습니다. 바벨론의 고위 간부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의 권력을 상징하는 중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이미 이제 바벨론에 넘어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는 밤에 어둠을 틈타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절이며 백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못난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아라바로 향하던 이 시드기야 왕의 일행은 도중에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 구하려고 도망쳤지만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한 이 시드기야는 더 고통스럽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과 귀족들이 다 죽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장관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어떠한 뜻인가를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과정이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도 그런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명령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백성이라도 이방인에 의해서 죄를 처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이방인에 의해서 죄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왕과 왕의 가족이 살 것이며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바벨론 백성들이 자기를 유다 백성에게 넘길 것이며 자신을 조롱하고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9장을 봤지만 여러분 앞장 38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8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벌써부터 두려워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내린 결론에 내 생각이 갇히면 내 안에 이 혈기와 허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혈기와 허세로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혈기와 허세 대신에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심판 역시 엄중하고 무겁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의 나의 불안들과 나의 걱정들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거짓 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 역시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들들과 측근들이 죽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야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 석방이 되고 원하는 곳에 살도록 선처를 받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살필 사람으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세워졌습니다. 사반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이 요시야 왕에게 가져다 읽어주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인물이며, 아버지 아이감도 정부 요직에서 요시야를 도왔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18절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선초로 풀려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치던 그때에도 누구도 생명을 장담하지 못할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라도 구원하실 것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늘 예레미야를 보호하느라고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던 이 에벤멜렉은 사방의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에벤멜렉은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예레미야를 돕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보여줄 땅이 어디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떠나라는 말씀은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이 입술이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함에도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 서는 것은 여러분 다리가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변명에도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다양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믿고 따르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늘 손해를 선택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낮아지며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신실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니 늘 세상이 버겁고 힘겨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기 있는 한 걸음을 걸어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그 십자가, 어느 누구도 지기 힘들어하는 그 십자가를 오늘 믿음으로 감당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에벤멜렉이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질 것입니다. 고넬료를 통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말씀을 우리 또한 오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는 그물과 말씀에 의지하여 걷는 걸음에 오늘 하루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